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4부 제1장 세상의 비평에 대한 자세. 세상 사람들은 그대가 신심생활에 전념하려는 것을 보면 그대에게 갖가지 냉혹한 비평과 비난을 퍼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대의 결심을 위선이며 미친 짓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들어댈 것입니다. 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그런 척 할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대가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신심생활에 몰두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여러 가지 견해들을 열성적으로 얘기하며 당신에게 충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 신용도 잃고 점점 우울해질 거야.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쉬 늙고 집안 살림에 소홀하게 된다고. 한 번뿐인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야지. 그런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모두 부질없는 생각이야. 특별한 신심생활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 필로테아님, 이런 말들은 모두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대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매일 밤을 새우며 장기를 두거나 카드놀이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이기고자 안달하며 애를 태웁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1시간 묵상을 하거나 영성체 준비를 위해서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면 건강에 해롭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밤 춤을 추며 밤을 새워도 끄떡없던 사람이 성탄절 밤 미사에 참여한 것 때문에 감기가 들었다느니 배탈이 났다느니 하며 투덜거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지만 하느님의 자녀인 신앙인들에게는 매정하고 쌀쌀하게 대합니다. 타락한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기분에 따라 제멋대로 판단하므로 우리가 그 비위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자 저자는 마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루카복음 7장 33절에서 34절. 필로테아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 함께 웃고 춤을 추면 주문에 휩쓸리기 쉬우며 이와는 반대로 세상과 어울리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위선자라고 부르거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비방할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으면 잘난 척한다고 비평하고 검소한 옷을 입으면 구두쇠라고 흉을 봅니다. 쾌활하게 행동하면 천박하다고 혹평하고 고행을 하면 아둔한 짓이라고 폄하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적대시하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결점을 죄악으로 부풀리고 작은 허물을 엄청난 과오로 둔갑시키며 나약해서 저지른 잘못을 악의로 범한 중죄로 해석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사랑은 친절하나 세상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으나 세상은 언제나 약점을 들추어내기에 급급하며 우리 행위에 비난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우리의 의도를 나쁘게 추측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늑대가 양을 습격할 때 그 양이 뿔이 있건 없건 흰색이건 검은색이건 가리지 않고 마구 잡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헐뜯습니다. 고해성사 보는 시간이 길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러나 하며 의심하고 짧으면 지은 죄를 모두 열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속단하기 일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행동을 감시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화를 내면 속이 좁고 인내심이 없다고 비난하고 일에 몰두하면 욕심이 많다고 평하며 유순하면 어리석다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분노하는 것은 용기 때문이고 자신이 탐하는 행동은 절약 정신 때문이라 하며 아부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벌집을 망가뜨리는 거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필로테아님, 이런 소경들이 하는 말에 개의치 마십시오. 밤에 새들을 겁주려고 박쥐들이 고함을 치건 말건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길을 갑시다. 하느님께 헌신하고 경건한 신심 생활을 하겠다는 선택이 신중한 것이었는지는 우리의 끈기가 증명할 것입니다. 혜성이나 일반 행성은 거의 같은 광도를 지닌 것처럼 보이나 혜성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지만 다른 행성의 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위선과 참다운 덕은 외관상으로는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위선은 얼마 뒤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데 비해 참다운 덕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심생활 초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비방을 받는 것은 해롭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즉시 죽여버리라고 명령한 무정하고 잔혹한 파라오의 교만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집트 산파들을 통해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세상을 십자가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폄하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2장 용기. 온 세상에 환하게 비추는 빛은 아름답지만 오랫동안 암흑 속에 있던 사람은 이 빛에 눈이 부셔 눈을 뜨지 못합니다. 외국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들이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해도 처음에는 그들의 낯선 문화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필로테아님, 새로 신심 생활을 시작하면 생활 방식의 변화 때문에 여러 번 불안을 느끼고 세상의 유희와 결별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일종의 허탈감과 실망감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처음의 미숙함에서 오는 약간의 불안감에 지나지 않으므로 잠시 참으며 시간을 보내면 신심 생활을 통해 한없는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지 못하면
처음에는 섭섭하고 아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소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영원한 선물을 버리겠습니까? 예전에 그대가 즐기던 허망한 유희들이 자주 떠올라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허무한 향락 때문에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버릴 작정입니까? 내 말을 믿으십시오. 이러한 유혹을 견뎌내면 머지않아 그대는 환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행복에 비하면 세상의 즐거움은 쓰디쓴 쓸개와 같고 하루의 신심 생활에 비하면 천년의 세속 생활도 하잘것없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대는 그리스도교 완덕이라는 산의 정상이 매우 높은 것을 보고 오 주님, 제가 어떻게 그러한 경지에 오를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필로테아님, 용기를 내십시오. 겨우 날개가 돋기 시작한 새끼 벌은 꿀을 채집하러 꽃 사이를 날아다닐 수 없고 근처의 산과 들도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미 벌이 만든 꿀을 먹고 점점 자라 튼튼해지면 머지않아 제 스스로 꿀을 찾으러 어디든 날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신심 생활의 초보 단계이므로 당장은 그리스도교 완덕의 최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은 희망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희망과 결심으로 우리 영혼을 잘 가꾸고 정돈해 나가면 머지않아 양 어깨의 날개가 튼튼하게 자란 영적인 꿀벌이 될 것이고 완덕의 절정까지 날아가려는 우리의 지향도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앞서간 경건한 사람들이 남겨준 교훈의 꿀로 살아갑시다. 또한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 후세로도 날아갈 수 있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립시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